오늘은 함께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본문으로 해서 진짜 마지막을 준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짜 마지막을 준비합시다. 2024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해온 것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 1월부터 해서 창세기를 시작해서 하루에 평일은 3장, 주말에는 4장씩 이렇게 말씀을 읽고 함께 읽는 부분에서 제가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주일 설교를 전해 왔습니다. 어제부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이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중간까지는 열심히 녹음도 해서 보내드리고 했는데 뒤에는 따라가기에 급급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함께 하니까 끝까지 그래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1년 동안 창세기부터 이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쭉 전해봤는데요. 제가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참 신기하게도 그때 상황에 맞는 말씀과 본문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욥기 말씀을 항상 통독하게 하셨고, 또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할 때는 그 느헤미야, 에스라가 다시 성전 건축을 위해 함께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지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2024년도 마지막 주에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이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섭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2024년이 마지막이 온 것처럼 언젠가 우리 각자의 마지막이 올 것이고 이 세상의 마지막도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 설교하기에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많은데 그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은 요한계시록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 다양한 비유들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말 다른 결론이 나고야 맙니다. 자칫 잘못 해석하면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풀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설교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교회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본문에서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요한계시록 말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 어렸을 때 설교 듣고 나서 흰 옷 입은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씀 듣고 저 앞으로 하얀 옷만 입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요. 어렸을 때는 참 그런 요한계시록의 본문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순서대로 이렇게 와서 전해야 할 때야 하겠지만 일부러 이걸 선택하고자 하지 않는, 솔직히 말하면 좀 피하고 싶은 본문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요한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소망, 천국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기 때문입니다. 20장 말씀 함께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잠시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 봅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설교가 이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 21장인데 제가 20장이라고 잘못 알려드렸네요. 죄송합니다.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있는 분들은 함께 성경책 보시면서 읽기 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 이후에 올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세상의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사망, 죽음이 더 이상 없는 곳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오늘날, 오늘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천국을 더욱더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가 언제이지? 어떤 일이 있는 거지? 지금 어디쯤 왔을까? 이런 거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끝이 있고 이 세상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눈물 흘리게 하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줍니다. 이 소망이 있었을 때 초대교회는 정말 불같은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살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천국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면서 동시에 성경 전체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12절 말씀 잘 나오나요? 22장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속히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오후에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속히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냥 살다가 가면 되겠지. 아직 안 오시겠지. 이런 마음은 안 됩니다. 속히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늘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깨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 고통의 날이 아니라, 두려운 날이 아니라 축복의 날이 되고 상을 받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깨어서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종말의 날일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그날은 예비한 상을 받는 영광된 날이고 축복된 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4장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긴초 성도님들은 모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깨어서 잘 준비하고 그날에 모두 예비된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아멘. 저는 사실 예전에 이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거에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갔는데 옆에 있는 박 집사가 나보다 더 상을 많이 받았어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데 이 마음이 영원토록 계속하는 겁니다. 과연 이게 천국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예전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아니구나. 오히려 천국에 갔는데 다 똑같은 상 받는다면 그게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북한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교하시는 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린 너무나 감사하게도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참고 인내하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똑같은 상급을 받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속히 오셔서 각 사람들에게 상을 줄 것이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떡하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사모합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잘 깨어서 잘 준비하여서 많은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고 씻고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또한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을 통해 성에 들어간다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회개하고 새롭게 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7장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말씀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니시나이까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로 씻김 받고 깨끗하게 하얗게 변화된 모습을 의미합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큰 은혜입니다. 아직 변화될 수 있고 그럴 기회와 시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들 돌아볼 때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직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제 2024년이 가면 새로운 2025년이 올 것입니다. 지난 2024년을 회개하고 부족했던 것을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된다면 그것이 복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가는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고 씻음 받지 않으면 누구도 온전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는 회개와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 보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와 같은 7개 교회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대표적인 초대 교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각각의 교회들에 대해서 편지를 쓰시면서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하나하나 다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 말씀 함께 볼까요? 2장 2절부터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향해 행한 수고와 인내 그 모든 것을 아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동시에 그들에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것, 처음의 행위를 버린 것이다. 바뀐 것, 변질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도 각각의 장점과 단점들, 문제점들을 말씀하시면서 새롭게 회복하고 끝까지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 천국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2장 7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 7곳의 초대교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보면 정말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상황들에 있는 교회들이 나옵니다. 어떠한 교회는 고난 중에 있는데 고난을 끝까지 이겨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교회도 있고요. 또 하는 교회는 너희 안에 있는 음행과 우상숭배 죄를 벗어버리고 거룩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교회는 너희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구나 회복하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교회도 있습니다.
다양한 교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 안에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회복해야 할 것들,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에게는 천국의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저도 개인적으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잘 섬겼어야 되는데, 조금 더 연락도 하고 조금 더 제가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부분들이 참 제 마음이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낙심이 되고 힘이 빠져버리는, 새해를 막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떡하지? 내려놓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씻고 거듭나는,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기인초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간 진짜 마지막이 올 겁니다. 2024년이 끝나면 2025년이 옵니다. 2025년 끝나면 2026년도 올 겁니다. 이러한 끝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이 왔을 때,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때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에게 합당한 성을 받아라 라고 칭찬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기인초 성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이 되면 한국에는 다양한 시상식들이 열립니다. 연기 대상, 가요 대상, 영화 대상 이런 것들이 나오죠. 올해 특히 더 많은 연예인들이 그 상을 받고 수상 소감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는 수상 소감을 많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참으로 감동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한번 볼까요? 2024 SBS 연기대상 대상 수상자는 장나라 씨 축하합니다. 자, 장나라 씨,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믿기지가 않아서 말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먼저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자, 박신혜 씨,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옥에서 온 판사에서 강빈나 역을 맡았던 박신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제 삶을 모두 주관하시고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영혼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한재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신이 혼미합니다. 이 드레스 때문에. 이 상을 통해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 한 해 올해 같은 시상식에서 있었던 수상 소감인데요. 특히나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감동되고 또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마지막이 되었을 때 주님이 각자에게 준 상 받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도 이런 수상소감하는 그날을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저는 기초 성전 담당했던 강세형 목사라고 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각자 맡겨신 그 사명 다 감당하고 주님이 각자에게 허락하신 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릴 그날을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깨어서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심판의 날, 두려운 날이 아니라 예비된 상을 받는 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충성되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우리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씻고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됐고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4년 정말 마지막입니다. 3일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진짜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기초 성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주님 지켜주시고 이렇게 끝까지 함께 올 수 있었던 모든 것들 감사합니다. 언젠가 우리 각자의 마지막이 올 것이고 또 이 세상에 끝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히 오실 때 정말 우리 각자 행한 그대로 하나님 준비하신 그 상급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했던 것들 주님 아시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에는 정말 새 마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더욱더 변화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우리 기초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